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또 목숨 바쳐 피 흘리신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또 목숨 바쳐서 땀 흘려 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시면서 8가지 통치의 방법,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 율법을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6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지켰던 최고의 것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6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외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외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것으로 너희는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고 2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상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번째, 예수님은 은밀하게 이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4번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6장 후반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것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6장 후반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 보물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을 따라드는 또 염려에 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3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땅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은 그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옷이 큰 가치가 안 되지만 당시에 옷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옷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모든 옷을 발가벗긴 후에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서 한 명이 가져갑니다. 당시에 죄수들의 옷을 가지고 그들은 부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옷을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옷에 좀이 섭니다. 좀이 쓸어서 옷이 못 쓰게 만들어지죠. 2번째 방법은 곡식을 곳간에 쌓아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곡식을 곳간에 쌓아두고
더 쌓을 곳이 없으니까 곡간 하나를 더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밤에 내가 너를 취해가면, 내 영혼을 취해가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당시에 불을 추적하는 방법은 곡식을 쌓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쥐가 와서 먹고 들짐승이 먹고 썩어져 버리고 홍수가 나면 쓰러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금이나 보석을 준비해서 그것을 토기에 넣어서 땅속에 묻는 겁니다. 또 아니면은 흙집을 지어놓고 그곳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들이 그것을 알고 그 흙집에 구멍을 내고 도둑질을 해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당시에 사람들이 물질을 모아놓는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은 저축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잠언서에 보니까 너희가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모았다가 겨울이 되면 그것으로 양식을 삼는 그들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저축하는 것,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목표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고,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달란트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얼만큼 쌓으면 만족이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쌓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땅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 재능, 내 삶, 내 인생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곳에 쓰기를 원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물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으면 더 이상 재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우리는 그 재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인지 그것은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물질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또 하나 재물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땅에 그것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아져야지만 내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위해서 입을지 염려하지 않게 된다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도둑맞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이 상급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고서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너무도 가난하고 너무도 무지하고 너무 많은 미신을 믿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 그들이 갖고 있는 젊음, 인생, 모든 것을 이 땅에 부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선교사의 가문은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도 4대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물질,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와 기능들을 자신을 위해서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전상이다. 환전상은 어떻게 이익을 남기나요? 두 나라 화폐를 교환해서 거기에 차액을 남기는 사람들이 환전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재능,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긴 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의 물질을 올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눈이 하늘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향할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겐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얼만큼 이 땅에서 무엇을 쌓고 살았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 물질, 재능, 삶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냐고 반드시 물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보내준 물질, 재능, 너의 인생, 너의 삶, 너의 기쁨, 이것들을 얼만큼 썼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냐고 물으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중요하냐, 몸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중요하냐. 어떤 게 중요합니까? 네, 몸이 중요합니다. 목숨이 중요합니다. 몸이 중요하냐 아니면 너희가 옷을 입는 게 중요하냐. 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목숨과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있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이 염려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소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것을 해야 되는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한 예를 하나 드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나는 새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하늘을 날고 있는 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염려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이 보석성에 가서 다이아 반지를 하나 삽니다. 다이아 반지를 사면 그 주인이 다이아 반지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줄까요? 그런 집은 없을 겁니다. 그런 집은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이아 반지가 귀하기 때문에 그 다이아 반지를 담을 수 있는 좋은 함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포장해 줄 겁니다. 그리고 좋은 가방에 담아서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다이아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 너무 귀한 존재, 내 목숨과 바꾼 존재인데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나머지 그것을 포장하는 것, 그것을 담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새가 길쌈하냐? 그런데 먹고 있지 않냐? 너희는 왜 근심하냐? 또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다른 번역에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키를 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그 백합화를 보고 철저하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저 백합화를 보고 좀 배워라. 쟤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한 가지 만들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은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길쌈도 안 하는 저 백합화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것을 너희가 보면서도 너희는 왜 염려하고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인생으로 살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6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염려하지 않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염려라는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의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하루의 양식을 취해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이 되면 그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그날의 만나였습니다. 6일째가 되는 날은 이틀분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에도 여전히 나아가서 만나를 찾는 것이 인간의 두려움과 염려와 욕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왜 염려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염려를 만들지 않으셨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않게 하셨다면 너희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염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유는 뭐냐면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이방인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왜 염려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 먹을 것도, 내일 먹을 것도, 10년 뒤에 먹을 것도, 아니 평생 먹을 것도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너희의 신분을 정확히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나오면 필사하다가 야훼,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지금까지 있던 붓을 꺾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새 붓을 꺼내서 야훼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왜요? 두려운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가 그토록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은 6장 전반부에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얘기해야 들으시는 줄로 안다. 왜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주저리.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만나신 겁니다. 여전히 염려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줄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는 물질과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하냐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염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두고 있다. 땅에 쌓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기에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자연 세계는 여전히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또 시간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고통받고 있냐면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모든 것들을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염려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 계절에 맞는 꽃들을 피우고 있고 머리 위에 나르고 있는 새들은 오늘도 먹을 것을 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에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너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썩어질 것들을 쌓아두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준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몰고 왔는데 앞에 쓰레기를 가마니를 가지고 가시는 할머니가 미끄러져서 그 차에 쿵 받았습니다. 그럼 보통 가서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젊은이가 내려서 그 할머니를 모셔서 언덕 위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 차를 빼갑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생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지 모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았는지, 우리의 시선이 썩어질 땅을 향해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었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여전히 염려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가장 큰 어려움과 걸림돌이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의 이유는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땅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땅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썩어질 것들을 땅에 쌓아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지, 이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염려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땅을 향해서 썩어질 것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분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염려하는 이방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쌓아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염려가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염려를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땅에 썩어질 것을 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